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전에 되는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진리를 결정하는 자는 지옥으로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앞으로 오셔서 3절, 4절, 5절만 함께 읽으십시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4절입니다. 5절, 4절, 5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태어났다가 날 수가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말씀 중에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표현이 거듭남, 중생이란 표현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아네그로우 하는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생명은 너의 썩어질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왔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66권이 쓰여질 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마테마가 누가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변화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자기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 요한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자기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 요거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지 않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 말씀을 증거하고 2주, 3주, 4주 점점 몸이 회복됩니다. 야, 과연 이 몸 가지고 새벽 재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해보니까 생각도 못할 정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도행전에서 묻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보리라. 이게 사도행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빛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읽은 본문만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 사랑의 능력에 이르어지는 것이고,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 짓는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꾸 죄 짓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다. 종말적인 심판이라는 건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 이 날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 최고의 날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부르셔도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를 요한은 도다,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요한이 표현하는 용어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열매가 뭐냐?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표현할 때, 그러니까 사랑이란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고 할 때 며칠을, 3일을 더 있다 가시면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가 죽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가시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갔는데 요한이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믿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던, 이야기하던 내 모습이 어떻든지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데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한 6가지, 이게 지금 한 4일 정도 할 거를 지금 20분에 얘기하니까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요한의 6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아무 보상도 원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건 오실 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짜예요. 자꾸 진짜가 되려고. 1장에서 말씀드린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빛의 비추임을 받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이유는 뭔가 보상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나 혹시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에 시험 당하는 겁니다. 2장의 마지막 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거를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자기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감히 네가 이것을 부수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사건과 사실과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똑같은 본문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쳐다봐라. 보면 사는 겁니다. 그 말이 믿어지면 보는 겁니다. 보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보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 말이 믿어지면 믿고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나지만 심판받는 자들은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단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더냐. 말을 바꿉니다. 그 말이 안 믿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으리라.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정령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의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은,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씁니다. 악한 데 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좁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입니다. 죄는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죄 때문인데 요한이 표현하는 이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심판에 이르는 자들, 불신앙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사랑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죄를 짓지 않고 조금 더 나가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데에 그 사랑을 사용합니다. 어두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두운 일을 행합니다. 죄 짓는 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의심합니다. 의심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생명이 있다, 이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말씀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그리고 원래 죄인이었던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보상을 늘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 시험 아닙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생명을 지속할 수 있고, 생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왕이 되게 해주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권세가 높아질 줄 압니다. 우리의 중심에 자녀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세상 물질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를 시험합니다. 그 세 번째가 시험치 말아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겸손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증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순간순간 놀라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이,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이 구원 받은 자들,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과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가짜고 그들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보상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하십시다.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연인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속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 받은 자,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우리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구원의 반열에 든든히 서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 생명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사랑받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사랑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죄를 짓고 거짓된 곳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